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 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 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 제가 정말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늘 신심나고 환희스럽고 늘 즐거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없었고 그리고 제가 갈 수 있는 가야 하는 길을 늘 또 보여주시는 늘 거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 삶 중에 왜 이게 없었거든요. 그쵸. 그냥 가면 되니까. 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죠. 믿고 가는 그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BTN 신행 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유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왜 그럴 때가 있죠. 큰 일에는 너그러면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는 크게 반응할 때가 말이죠. 그렇죠. 네. 원래 사소한 거에 더 연연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흔히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세상사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사소한 일이에요. 너무도 사소한 일들에 얽매여서 더 소중하고 큰 인생들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뜻인 거지.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 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네. 사소한 것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1년 후에도 이 일이 나에게 중요할까? 이 고민을 그때도 하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스님. 예. 오늘 만날 주인공님이 역시 이렇게 명쾌한 부처님의 생각법으로 지혜의 길, 전법의 길을 걸어온 분인데요. 울산 불교의 대모, 김민희 보살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전법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한 여인이 있다. 울산 불교 제가운동의 대모 김민희 보살. 불자였던 할머니를 따라 분황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민희 보살에게 절은 최고의 놀이터이자 편안한 안식처였다. 경주불교 학생회에서 불심을 싹 틔운 뒤 선지식과의 인연 속에서 말뚝 신심을 키워온 그녀는 나이 50을 넘어 위덕대 불교학과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 박사를 수료하며 전법에 대한 원력을 세운다. 오로지 전법을 위해 서울에서 울산으로 터전을 옮기고 명상을 알리기 위해 카페를 연 사연, 그리고 오롯이 30년을 이어온 수행 이야기까지 울산 불교의 대모 김민희 보살의 가피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김민희 보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희 보살님 오늘 처음 뵀는데요. 네. 마치 오래전에 알고 지낸 분처럼 편안하세요. 네. 네. 특히 환하게 웃는 모습 저도 따라 웃음을 짓게 네. 되는데 그 마력이 있으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불교인 여여화 김민희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평소에 가피 프로그램 많이 시청하신다고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시구나. 네. 그 시청하시던 가피 프로그램에 직접 초대된 소감 어떠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울산에서 올라오면서 네. 또 특히 요즘은 2, 3개월 동안 제가 외출을 못 했잖아요. 네, 이 그렇죠. 코로나19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가피 프로그램이 저 한 사람을 살린 것처럼 그와 같은 오늘 저를 칭찬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유 세상에 말씀하시는 게 이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게 서로 우린 더불어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죠. 그죠? 네. 네. 무엇보다도 살면서 가피를 떠올리는 순간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가피 프로그램에 이제 초대되면서 제가 어떤 가피가 있었을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3가지 정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째 가피는 제가 어린 시절에 네. 그 스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예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그 칭찬받고 사랑받던 그 속에서 자란 어떤 신심 네. 이게 가피였지 않나 싶고 두 번째 이제 가피는 저희들이 불교 학생회 시절에 네. 저희들이 수련대를 갔었어요. 가서 이렇게 이제 바로 공양을 해서 이제 밥을 먹고 하는데 늘 이제 음식이 좀 부족했었어요. 또 바로 공양하다 보면 넉넉히 못 먹잖아요, 스님.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저녁 되면 이제 간식도 생각이 나고 네. 이럴 때 제가 왜 이렇게 큰 대차려서 먹을 좀 많이 안 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훗날에 그 사찰에 총무로 계셨던 스님을 뵌 적이 있어요. 예.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저희들이 이제 그때 수련대에 왔을 때 저녁을 먹이고 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양식이 없었대요. 그때 기림사였거든요. 기림사. 네, 그래서 스님께서 내일 저 학생들을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스님이 밤중에 이제 그 사찰 앞에 네. 가게에 나가서 이제 스님 시계를 맡겨놓고 그 이제 양식을 받아와서 다음날 저희들을 밥을 해줬다고 제가 훗날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스님들의 세계에 대해서 의심이 깨진 거예요. 함부로 생각했던 의심이 깨진.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가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세 번째 가피는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저희들이 기도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관음굴이라고 네. 가을 달밤에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관세음보살을 고성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 옆에 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살짝 옆눈으로 보니까 하얀 치마에 이렇게 검수가 있는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기도 가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고개를 돌려서 보는 순간에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어른 선생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걸려 있구나. 네. 그것도 왜냐면 그걸 뛰어넘어야 제대로 수행을 하는데 그걸 걸려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혼도 나면서 제가 수행하는 방법을 그때 이제 어른 선생님께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는 가피의 순간을 정리를 해보면 이 3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시네. 너무 훌륭하시네요. 네. 네. 작게는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 네. 어려웠던 문제가 짧은 시간에 쉽게 해결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인데요. 그렇죠. 우리 김민희 보살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불자로 불교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영영한 일들을 왕왕 겪곤 하셨다고 하던데요. 예, 뭐 가피 순간은 많이 있은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연하지 않고 예, 이제 굳건한 절을 만들어 가는 거. 제 불명이 여여화거든요. 여여화. 여의 그 본성으로 가 있는 거. 예, 흔들림 없는 그걸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기도하다 부처님이 놔두셨잖아요. 네. 그러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갚일 주시는구나. 네.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처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네. 라고 신심을 일으켜서 열심히 하는 것도 갚이고요. 네. 또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해서 다음에 내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집착을 하면 경계가 됩니다. 스님, 예, 그 네.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신심을 네. 일으키고 열정을 일으키는 것은 갚이지만 네. 집착을 하게 되면 네. 또 경계가 돼서 내가 더 나은 수행을 가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네. 아마 큰 스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가 다 갚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스님. 네. 오늘의 자리야말로 또 한 번의 가피를 만드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울산 불자들 사이에서 김민희 보살님을 모르면 불자가 아니다. 아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던데. 아니에요, 스님. 네.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 네. 울산 지역이 뭐 불교 행사나 이렇게 문화 행사를 하게 되면 네. 거의 다 한 자리에 모여요. 예. 근데 특히 이제 울산 불자들은 신심이 굉장히 굳건하고 아, 신심 있죠. 예, 네. 정진을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님. 대단하시네요. 그죠, 스님? 특히 이제 울산 불교 사업연합회 스님들이 만든 울산 불교 교육대학 네네. 총동문회장이 네. 바로 김민희 보살님이라고 4대, 5대, 네. 6대 네. 한 번 하시기도 어려운데 굿스말해요, 세 네. 번씩이나. 울산 불교를 대표하는 야단 법석에는 어김없이 김민희 보살님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울산 제가불교 운동에 평생 이제 헌신하게 된 그 사연이 궁금한데요.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울산이라는 지역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네, 저는 경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울산에서 살게 네. 됐고요. 예. 그래서 울산에서도 이제 신행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있던 중에 이제 울산의 사업연합회 선임들께서 이제 그 불자 신도 교육을 위해서 울산 불교 교육대학이죠. 예, 예. 그 당시에는 울산 불교 교육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신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집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이제 주위에서는 제가 불자니까 가야지 않나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일기에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왜요? 제가 내가 불교를 좀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스님 그래서 그런 고집이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모든 분들이 일기, 이기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저도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6기로 들어갔어요. 6기에 입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경전반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6기 회장하고 경전반 회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면 그 졸업한 사람들이 다 동문회를 그 조직을 동문회 해요. 만들죠. 예. 그래서 스님 거기서 제가 이제 동무회장을 이제 이렇게 이어서 하게 됐었고 그리고 불교하고 울산 불교 신행 활동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님 육회하기까지도 또 그 인연법인 것 같아요. 그럼, 그죠? 육회해라. 네네. 네. 전법 회양을 위해서 명상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명상에 대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놀라운 건 카페 안쪽에 나무로 짠 관이 놓여 있다고요? 웬관. 아니 무슨 카페에 관을 갖다 놓으셨어요? 네, 네. 아, 제가 지금 명상 카페를 쉬고 있거든요. 네. 재작년에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년은 제가 휴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명상 그 한쪽 코너에 이제 이렇게 좌식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관을 두고 이제 제대로 죽음 체험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임사체험. 네, 그래서 너무 좋다. 관을 둔 이유는 이제 관이란 게 저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네. 죽음을 맞이하고 갈 때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자 예.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외출을 할 때 이렇게 옷장문을 열고 오늘 뭘 입을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그때는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입는 옷을 이렇게 좀 자주 보면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예, 한쪽에 두게 됐습니다. 손님들이 무서워하거나 예. 좀 막 꺼림직하다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엔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천으로 이제 덮어놨어요. 덮어놨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살님이 말하신 대로 익숙해지면은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네, 네. 누구나 다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자꾸 우리 불자들은 그 가는 거를 자꾸만 의식하면서 사니까 우리는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사는 동안 우리는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거를 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좀 더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살아야겠다. 네. 왜냐하면 마지막을 잘 우리가 회양하려면은 그럼, 정말 네. 조심스럽게 살아야 네. 되거든요. 네. 모르고 막 사람들이 사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죠? 네. 근데 우리 부처님 그걸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 우리는 공부만 하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죽음을 떠올려 보면은 그리 기분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요. 많이 두려워하죠. 두렵죠. 죽음을 체험하는 건
정말 어떤 느낌일까? 한편으로는 한번 체험도 좀 해봤으면 어떨까? 느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고 싶어요. 네. 어떠세요? 죽음 체험을 이제 할 땐 네. 처음에 우선 자기를 살피게 해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살핀 후에 이제 유언장을 적게 하죠. 그러면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고 남기고 싶은 말도 있으면서 이제 낭독을 하게 해요. 자기 유언장을. 스스로. 예, 읽고 이제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에 들어가서 네. 이제 눕잖아요. 누우면 이제 뚜껑을 덮어서 제가 이제 뚜껑을 덮고 위에 이제 손방망이로 이렇게 좀 못 박는 거. 못 박는 걸 소리를 강하게 해줘요. 예. 누워 있는 사람 귀에 네. 들어가게 네. 쾅쾅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이제 그때 분위기가 이제 촛불만 켜요. 촛불 켜고 향 꼽고 그다음에 이제 장엄연불 이렇게 은은하게 털어놓고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해지잖아요. 그럼 때로는 이제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울고 어떤 분들은 또 편안하다. 참여하기도 하는 분들도 참여도 있어요. 하겠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를 여러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예. 여러 반응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죽음 명상을 하게 된 그 목적이 다가가는 거죠. 예, 그 이제 얻어내는 거는 본인들의 몫이니까요. 아, 맞아.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가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는 영생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만약에 영생을 한다면 삶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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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하루만 우리가 산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네, 스님. 예. 짧을수록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항상 이제 법을 이야기하실 때 네. 고진멸도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예, 고진멸도의 이제 고는 생로병사의 결국에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 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지만 진리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성제를 말하거든요. 죽음을 알아야지만 삶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죠. 네, 너무 네. 좋은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보살님이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계기가 이제 제가 30대 중반 정도에 그 카운슬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1년 과정을 배우면서 그 과정 중에 감수성 훈련이라고 4박 5일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저 속리산에서 예. 그 들어가서 이제 4박 5일 배우는 동안에 마지막 날이요. 예. 이제 유언장을 서서 밤 12시에 모이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유언장을 서가지고 들고 내려가서요. 밤 12시에 내려갔더니 그 넓은 강당에 있죠. 저 한쪽에 이렇게 평풍을 치고 제상을 차려놓고 이제 상주가 굵은 제복하고 예.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들을. 아. 그래서 그때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무서웠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낼까.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유언장을 읽고 눈물을 펑펑 쏟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관에 가서 눕기까지 그때 제가 느낀 게 들어가는 그 무서운 순간이 관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그 무섭고 울고 또 삶에 대한 애착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저 아이를 두고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집착이 있다가 관석에 눕는 순간에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이걸 여러 사람한테 알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그게 계기였어요, 선생님. 아우, 진짜. 저렇게 아주 좋은 수행이라고 체험을 하고 생각합니다. 느끼고 이럴 때는 것도 굉장히 복인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래서 명상이 습관이 된 김민희 보살님, 남들보다 정말 일찍 아침에 맞이한 지도 벌써 30년 훌쩍 넘으셨다고요. 네,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불교 학생회를 거치면서 거의 뭐 절마당에서 놀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몸에 이렇게 좀 바탕이 된 것 같아요. 습관도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5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를 지켜오는 수행법은 그래도 제가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키는 법은 이제 한 3가지 정도. 네. 하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등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망상을 피우지 마라.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그 불교 학생의 선배이신 법륜 스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만든 건데 333 운동이라고 해서 예. 첫 번째 삼은 신구의 삼업, 두 번째 삼은 탐진치 삼독, 예. 세 번째 삼은 개정의 사막. 예.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쏟아지는 그 이렇게 경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 333에 맞추어서 네. 잘 정리를 해놓으면 하루를 이렇게 바쁘지 않게 흔들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해서 그 운동을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제 스스로 약속이에요. 뭐 오늘은 이제 누구를 만나면 칭찬을 몇 번을 하자. 뭐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 하자. 웃자. 아니면 오늘은 말을 좀 작게 해야 되겠다. 그 제 나름대로 제한테 필요한 뭐 그런 걸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켜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훌륭하신 너무 일이네요. 훌륭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하고 몸을 아신 거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 알으셔가지고 네. 마음에다가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네, 몸도 네. 불편하니까 네. 내가 오늘 말을 줄이고 네. 칭찬 자꾸만 하면 내 몸이 편안해질 것 네, 같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 뭐. 30년 전이면 이제 한 50년 됐다 그랬잖아요. 네. 학생이잖아요. 학생 그쵸. 때인데 네. 그때부터 줄곧 이제 수행을 해오셨다고. 대단하죠. 학창 시절부터 신심이 남달랐던 것 같은데 불교와의 첫 인연 어떻게 맺으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지. 다 인연이 그렇게 시작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할머니께서 이제 분황사 앞에 계셨어요. 아. 바로 맞은편에. 네. 계셔서 이제 할머니가 늘 분황사 자주 다니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저를 데리고 이미. 주지 스님께 이제 손녀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 너무 이뻐해 주시는 너무 거예요. 예, 너무 이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 뭐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안 가죠. 이제 책가방 들고 스님 방에 그렇지. 가서 가방 네. 던져놓고 이뻐하니까. 그래서 스님 방 입구에 보면 이제 이렇게 먹을 게 있어요. 왜 네. 뭐 공양거리가 있으면 네, 주님 맞아요. 드리는 네, 네. 공양이 문 앞에 있잖아요. 그것도 먹고 그렇게 뛰놀았거든요. 분황사 마당에서. 요즘은 못 올라가지만 그때는 이제 모전 석탑에도 자주 올라가서 이제 아, 탑 위로. 탑 위에 그 물개 위도 올라 앉아 있기도 네. 하고 막 이랬었어요. 애기니까. 네. 아. 그래서 이제 자유분방하게 놀면 이제 스님이 저 멀리서 네. 그렇게 해요. 미니야 부처님한테 삼배는 해야지. 네. 그러면 이제 멀리서 듣고 네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아, 세상에. 네 이제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하고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심어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그럼요. 왜냐하면 불교를 이렇게 정말 우리 애를 이쁘게 착하게 행복하게 키우겠다 그러면 절에 데려가야 돼요. 네네.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님.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학원 보낸다고. 아유, 안 돼요. 정신이 없어요. 안 네. 돼요. 예. 네. 그래 절에 오라고 이제 우리가 신도님께 말씀드리면 아유, 우리 아이는 공부해야 돼서 학원 다녀야 아니에요, 됩니다. 아니에요. 네, 네. 마음 공부를 먼저 바빠요. 시켜야 돼요. 아유,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신심도 있고 절에서 계셨잖아요. 네. 수행도 계속 해오시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불교하고 이제 그 학생하고 인연이 된 거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사찰마당에서 좀 자유분방하게 놀았잖아요. 그렇죠. 또 스님 사랑 속에. 네.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자라면서 이제 경주요고 다닐 때죠. 그 불교 학생회가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네. 분황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 와서는 제가 너무 자유롭게 노니까 그렇게 예절이 없어서 안 된다. 아, 스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느냐. 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불교 학생회 돌아서 좀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공부를 해라. 이럴 때 이제 좀 자유롭던 마음에 이제 속은 상했죠. 네가 가야 되나?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 학생회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불교하고 이제 인연이 이제 정말 맺게 된 건. 참담 불교 인연이 되셨네요. 네, 네, 정말. 계기가 됐고. 네.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네. 대부분이 이제
그 출가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주 불교 학생회 출신들이 네. 스님들 많이 계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출가하고 싶은 생각 없으셨어요? 출가하려고 했죠. 언제? 네. 고등학교 때요. 아. 그래서 출가하고 싶어서 이제 새벽에 이제 빗자루 들고 네. 이제 가요. 절에 가서 새벽에 법당 청소해놓고 음. 학교 가고 그래 저희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출가해도 되냐고 이랬더니 괜찮다고 하라고. 아, 엄마 진짜 불자식은. 근데 엄마가 하라고 그랬는데 전 출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인연이 모르겠어요. 아니죠. 뭐.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훗날에 핑계를 이렇게 댑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나를 잡아 당겼으면 갔을 텐데. 어느 날 새벽에 도망을 갔을 텐데 엄마가 나를 너무 쉽게 풀어줬다. 그래서 제가 출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엄마 핑계 대네요. 네, 그죠? 네. 네. 모태 신앙이기도 했지만 불교에 더욱 몰입하게 된 계기가 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절마당에서 놀면은 참 절이 좋고 스님이 좋고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니까 아마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부처님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틀림없는 모태 신앙이고 네 그렇게 하고 여태까지 정말 예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스님. 네. 그 불교 학생 시절에 네. 그 철야 정진도 하고 네. 기림사에서 석굴암까지 거리가 제법 멀거든요. 그래요? 네. 거기까지 뭐 걸어갔다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저희들 불교 학생회 때 이제 정말 공부 겁나게 배웠습니다. 스님들께서 지도하는 스님들께서 저희들 경상도 말로 하면 노는 꼴을 못 봐요. 그렇게 틈만 해서 나면 기도시키고. 네, 그 철야 정진 시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불교 학생회가 이제 여름, 겨울 되면 수련대를 갑니다. 네. 그때 이제 기림사를 갔을 때가 아마 겨울 저희들이 동계 수련대회 같아요. 네. 그래 가서 이제 수련을 끝나고 이제 회항을 석굴암 가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을 넘고 넘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인데도요 땀이 그냥 뻘뻘 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석굴암을 도착을 했죠. 도착했던 이제 보니까 이제 그때 요즘 석굴암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 바위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증 나고 하니까 그 고드름을 다 따서 먹고. 네 처음부터 하나씩 들고 먹고 이제 좀 갈증이 해소되면서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땀 흘리다가 고드름을 먹고 났더니 그때부터 한기가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석굴암 바닥이 차잖아요. 네, 돌바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너무 한기가 들고 이러면 누가 안 시켜도 일어나서 절해요. 절을 막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열기가 좀 생기면 또 앉아 있고 앉아 있다 추우면 또 일어나서 절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회양식 하면서 이제 각각 나와서 발언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피해날 구멍을 좀 찾았나 봐요. 단지 가서 팔 정도에 맞게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그건 안 되고 다시 하라고 그러면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출가를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나오면 출가를 시키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스님께 스님 저도 제 마음대로 출가를 못 했는데 제 아들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출가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한다면 네. 말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스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한 20살 됐을 때 혹시 출가할래? 이랬더니 안 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석굴암에서 회양했던 그 기억이 있고 저희들 학생회 때 체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스님. 또 한 번은 이제 건천 쪽에 어느 사찰이에요. 예. 그 길을 이제 따라갔는데 스님께서 들어가서 부처님께 삼배해라.
네. 이렇게 해요.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이 절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엔 들어가서 이제 뭐 108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다려도 이제 저희들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나중에는 폭이 되잖아요.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분들이 학생들이 이제 목탁 치면서 기도하고 저런 것도 북을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그 작은 암자인데 주지 스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아침 예불 시간인 거 있죠. 밤새도록 했네. 네. 철야. 네. 대단하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주의 스님 오셔서 함께 이제 예불을 모시고 이제 주의 스님께서 참 학생들이 잘한다. 내가 나가서 이제 밥을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요. 저희들이 그 순간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나와서 문을 이렇게 법당 문을 여는 순간에 스님 그 밤사이에 하얀 눈이 와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얀 거예요. 그 저희들이 가슴으로 느낀 그래서 스님께서 아마 그런 걸 체험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그 환희스러움. 환희야. 그러니까 그때 불교 학생의 이렇게 선후배들 그냥 경쟁하듯이 출가했잖아요. 네. 오늘 출가하고 며칠 있다 누가 출가하고 정말. 또 출가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아마 그때 경주에서 출가하신 스님 많이 네, 계실 많이 거예요. 들었습니다. 그때 네. 경주 특히 이제 그쪽에서 학생회 했다 하면서 출가하신 분들이 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대단하시다. 굉장히 많으세요. 금광석과 같은 아주 그러한 신심, 네. 믿음 확실히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늘 신심나고 환희스럽고 늘 즐거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없었고 그리고 제가 갈 수 있는 가야 하는 길을 늘 또 보여주시는 늘 거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 삶 중에 왜 이게 없었거든요. 그쵸. 그냥 가면 되니까. 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죠. 믿고 가는 그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상한 일이 생겼어도 그냥 받아들이니까 예.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네. 네. 그 부처님의 네, 가르침에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네. 부처님이 만들어내거나 뭔가 어떤 계시를 받아서 이루는 게 아니고 네. 우리의 삶 속에서 네. 가장 합리적이고 네.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네. 행복의 길이거든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가 생명체는 그 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워서 경험하고 노력해 가잖아요. 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가장 쉬운 길, 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 네, 네. 왜 의심을 하겠어요? 그렇죠, 절대.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의심하지 않죠? 네, 네, 우리는 안 해. 다른 종교는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하니까 밤나 의심해. 주여 믿사옵니다. 네, 믿사옵니다.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는 믿사옵니다. 네, 그리고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용서는 무슨 용서야. 자기가 다 부처님의 경전에는 네. 어느 구절도 믿습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내가 확신하면 그것이 되지 왜 그건 믿습니다가 그렇죠. 왜 필요합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꼭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갔고. 네. 근데 2005년 지천명의 나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덕대 불교학과 석사과정 또 2010년에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 박사 과정까지. 와, 우리 늦깎이 불교 공부를 꼭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우, 난 너무 행복해 보여. 네,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냥 꿈처럼 좋아하던 이것을 제가 학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야 제가 전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듣는 이가 제 말을 들어주고 믿어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우, 이뻐. 감사합니다. 불교 공부를 하기 전과 네. 하고 나서의 신행 활동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제가 박사 수료 후에 이제 서울 동국대에서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네. 할 때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주고 그래. 또 열심히 너무 강의하면 박수 보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강의 평가를 높이 받았어요. 아우, 좋다. 그래서 그 상금도 받고 아유, 이뻐. 뭐 또 그 인정서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그렇죠. 자신감 생기니까 이제 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가리키면서 배운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배우고 느낀 것을 이제 실행 활동으로 자신 있게 이제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게 아마 공부한 결과 같습니다. 아, 저렇게 나는 그걸 느껴요. 당신이 정말 불자고 당신이 정말 세세생생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희열을 느껴야 되거든요. 네. 네. 뭐든지 희열을 느껴야 내가 정말 나한테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가리키면서. 네. 근데 그걸 아신다니까 정말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알게 됐는데 울산 지역의 불자님들이 그 모여서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매년 소녀 가장돕기 일일 찻집을 열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군 장병들한테 따뜻한 엄마 밥 지어주고 울산 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해서 성금도 모아서 전다식도 하고 정말 보살님 바쁜 만큼 뿌듯하시겠어요. 네. 울산 지역에 저희들이 그 울산 대한불교 조계종 울산 사업연합회 네. 각 사찰 스님들께서 이제 울산 그 불자들 교육을 위해서 그 기관을 만드신 게 이제 울산불교교육대학이에요. 네. 그 당시는 울산불교교육원이고 그렇게 만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39기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경전반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신행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그래서 그 지금 한 2,000명이 넘을 거예요. 졸업생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사를 만들었어요. 이사회를 조직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월 이사회를 하고 이제 봄, 가을 성지 참배를 가고, 네. 그리고 이제 군인법당 가서 저희들이 이제 봉사하는데 그 봉사 단장님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솜씨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늘 엄마의 밥상이라 이래서 이제 직접 만들어서 이제 군인들한테 이제 점심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울산 전체에 이제 불교 행사, 문화 행사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저희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행사가 그 장학기금 만드는 무루 오마케라 해가지고 예. 그걸 이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을 해요.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 처음은 뭐 조금씩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장학금 준 게 보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늘 계속 해가 오다 보니까 이제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거 네. 작지 않습니다. 네. 그죠, 스님? 좋은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향을 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는 것처럼 네. 네. 보살님과 함께 자비행 실천하는 울산 지역 불자님들도 그동안 함께 하면서 가피를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네. 주위 도반들이. 네, 저희 울산이라는 지역의 스님, 네.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양산 통도사, 부산 범어사, 네. 대구 동화사, 경주 불국사 다 하는구나. 이래 본사급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 울산에 이제 크고 작은 사찰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어른 스님이 사찰마다 다 계시고, 그렇죠. 그래 이제 곳곳마다 또 저희 도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미루어 보면 울산 지역 불자들은 항상 이 향산종이처럼 가피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BTN에서 이제 신행 이야기 여기에서 이제 가피 이건 공식 질문이잖아요, 네. 스님. 네. 우리 김민희 보사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가피란 너무 많을 것 같아. 살아있는 에너지, 네. 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허공의 말뚝. 너무 말뚝 좋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운용하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네. 우리 김민희 보사님이야말로 정말 현실 속 삶이 곧 신행이자 가피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님 어떠셨어요, 만남? 그 진리를 실천해 가면서 사는 삶의 네. 향기가 아주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사실 이 삶 속에 있습니다. 네.
그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경전이고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곳이 사찰이고 스님이죠. 네, 맞아요. 예.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삶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삶이 있습니다. 마치 허공 속에 모든 사물들이 잠겨 있는 거랑 같죠. 네. 예.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삶 속에서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시는 김민희 보살님. 네. 이 시대의 참된 대승보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건강하시고 네. 네, 부처님 가피로 모든 원력 성취하시길 바람드립니다. 네. 예. 끝으로 회양에 대한 그 보살님만의 계획 있다면 마무리 인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계획은 없고 무계획이라고 얘기. 우리 보살님들은 그래요, 그치? 네네. 오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카페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예. 혹시 제 기억에만 좋은 일, 뭐 잘한 일만 말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혹여 뭐 잘못한 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참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늘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행자임을 잠시도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우, 저 또한 그래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네. 김민희 보살님 정말 여법한 마음 잘 키워서 불교를 위해 더 큰 일 해주시길 정말 바랄게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구 비유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고, 큰 부자가 되려면 보시를 행해야 하며, 장수를 하려면 대자비를 행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배우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